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 신약성경 80면쯤 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아니지요 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셔서 성례로 보내셔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신 후에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본문은 인류 최대의 배신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예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 일행은 준비된 유월절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저물매라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한 그 시간이 유월절 절기로는 무교절 첫째 날 저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은 이때는 바로 니산월 14일이죠.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바로 전날 저녁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앉아 먹을 때에라는 것은요, 기대에 누워서 이럽니다. 기대어 누워서 음식을 먹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 유대인들은 대충 이렇게 앉았는지 누웠는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으로 기대서 길게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때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음식을 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예수님이 뭔가 중요하고 아주 엄중한 가르침을 주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대개 저녁 식사 시간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저 한 날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회포도 풀고 이런저런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매우 심각하고도 어이없는 상황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주님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12 제자를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20절에서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 함께 먹는 자, 12 중에 하나, 그리고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해 사용하시면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는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이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배신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악랄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 근심하며 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충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배신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직감할 수 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배신을 겪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를 너무도 잘 알아요.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배신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범죄 중에 가장 저속한 밑바닥 범죄가 바로 배신입니다. 더구나 정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나 가족 같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라면 그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1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깊은 배신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라는 표현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의 평강의 사람이여 라는 뜻입니다. 나의 평강의 사람이여. 다윗의 배신자는 다름 아닌 그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안전과 평강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정말로 다윗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라는 표현은요, 다윗이 그와 함께 있을 때 마음속에 안전과 평강과 안정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안정을 이 신뢰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떡을 나눠 먹던 이라는 표현은요, 생명을 나누던 사이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진정한 신뢰와 교제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그 친구가 다윗을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명을 나누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 얼마나 치가 떨리는 순간이었는지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배신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나 흔하고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배신의 주인공이 가룟 유다라는 정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아직 주님은 그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의 본문 배경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세요. 다만 주님은 12명 중에 한 사람, 함께 먹는 자 중에 한 사람,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에 빠지게 된 제자들은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본문 19절인데요. 본문 19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예리한 말씀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에게서 그래,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누구든 예수님의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은전 30냥을 계산해 받았지만 모두 내던져 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밭에 던져버릴 그 돈, 없어도 되는 그 돈 때문에 가룟 유다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도 약점은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저 목숨을 건져 살고 싶은 비겁함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는 이 예수님의 가슴 떨리는 말씀 앞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연약함과 두려움에 빠져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그저 혀를 끌끌 차고 믿음 좀 지키지, 마음 좀 지키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뼈아픈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중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배신자의 반열에 서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사람이 가진 눈은 밖을 향해 있습니다. 눈이 2개나 있는데 2개 다 밖을 향해 있지 내면을 바라보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잡는 데는 거의 프로 수준이지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잠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성찰이 늘 어색한 거예요. 바울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눈을 돌이켜서 너 자신을 살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말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표현이에요. 끊임없이 눈을 돌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살펴보라는 것은 심사숙고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항상 눈이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눈이 떠 있는 상태로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는요,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면서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죠. 우리 중에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혼란과 갈등의 중심에는 불교 신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하고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불신자나 초신자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름 예수를 가까이 하던 사람이거나 교회를 속속들이 깊이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우리 교회 중직자와 직분자 모두가 다 이런 위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꾀를 차고 있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기 위해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매우 충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의 연약함, 두려움, 이 비겁함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그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나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림책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저 성경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자기 멋대로 가게 내버려 두면 언제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항상 입에 붙어 있으면서도 자기의 고집을 말씀 앞에 꺾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근심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거룩한 근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인간의 계략과 책략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의 완벽한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 예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계략에 의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 예언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배신에 가담한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주로 받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책임까지도 무력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신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과 책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굳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배신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죄의 모습이에요. 물론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과 별개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꼴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죄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나란히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대어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게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시고 그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심정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요,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의 회개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에게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고 주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따르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3편 8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죄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을 고백하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를 했다가도 그저 언제든 감정이 틀어지고 심기가 상하면 주님을 팔아넘길 기세로 달려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익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도수표를 많이 남발했습니까?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작게는 하나님, 제가 매일 성경을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놓고 얼마 못 가서 그 약속 부도수표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만큼 자비가 메마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가를 따라 처벌하거나 악을 따라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미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찾아올 그때에 그 기회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루면 잊어버려요. 말씀 들을 때 결단을 했다가도 문을 빠져나가면서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깊은 회개를 드리고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 믿음이 없어서 입으로 불평하고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것, 탐욕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다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믿음 생활에 대한 어떤 긴장도 없고 안일무이한 모습으로 무감각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탐욕이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신앙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회개라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이 주님의 엄중한 물음 앞에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현실 도피의 대답이 없길 바랍니다. 혹시 나일 수도 있을까? 혹시 나는 아닐까? 라고 하는 거룩한 근심과 영적인 긴장감으로 이 주님의 물음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깊고 충만한 회개의 은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